오늘 본문의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의 넘어짐과 주의 붙드심.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 두 사람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다윗과 나발. 다윗은 워낙 잘 아니까 나발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나발.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부자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는 처지니까 가난하고 오갈 것 없는 거리에서 노숙하며 다니는 처지이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이 3천만이나 될 정도로, 염소가 1,000마리나 될 정도로 부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선해요. 가난하지만 선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부자인데 악해요. 행실이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지금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련하고 악한 사람이 지혜롭고 선한 사람을 만나면 미련하고 악한 사람이 지혜롭게 될까요? 아니면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 악하게 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해져 버려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거의.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듣질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련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계속. 나발에게 듣는 귀가 있었다면 이렇게 이 정도로 미련하고 행실이 악하고 또 완고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발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이게 다윗과 나발의 차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돈도 많고 참 부자였지만 어리석고 미련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미련하다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이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들도 그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17절 말씀 보면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불량하다고 주인을 평가하고 있어요. 뭐 주인이야 종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내는 그의 남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25절 말씀 보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자기 남편을, 아내도 남편을, 종들도, 주인을, 성경도,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훈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까? 깨닫게 해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피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피해라. 잠언서 17장 12절에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이 곰이 새끼를 빼앗겼어요. 얼마나 화가 나 있겠어요. 차라리 그런 곰을 만날지언정 이렇게 미련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런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발 때문에 넘어질 뻔했어요. 큰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서 있을 사람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내버려 두면 그 순간부터 어리석게 행동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뭐 대단히 똑똑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데 혼자 내버려 두면요, 그때부터 미련한 짓 하기 시작해요. 어리석은 짓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리석고 미련한 짓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버려 둬서 하나님께서
왜 고집을 부리니까. 예? 다윗은 이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나발 때문에 깨달았어요. 깨닫고 자기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이 나오는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나오죠.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이 두려워서 멀리 피해요. 바란 광야로 피하게 됩니다. 항상 이런 시점에 문제가 터져요.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가 죽고 그리고 사탄은 그때 총 공격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탄이 역사를 하고 하나님도 역사한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새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보지 못했어요.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다음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가 자기 시대죠. 그렇지만은 그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사울을만 두려워하면서 계속 멀리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란 광야에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나발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이 소식을 멀리서 들어요. 고대 근동 유목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양털 깎는 날은 굉장히 큰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청하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굉장히 큰 행사를 벌이죠.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의 날이에요. 나발의 양떼가 3,000마리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잔치였겠어요. 다윗과 나발이 있는 장소가 한나절 거리인데 그 먼 다윗이 있는 곳까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그래서 이 나발에게 자기 부하들을 10명을 보내게 되죠. 이 좋은 날 자기에게 먹을 것 좀 달라. 성경은 이 나발의 잔치가 왕의 잔치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6절 말씀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했다. 그리고 크게 취하였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고 할 때 손님도 청하는 판에 도와주면 되는데 이 나발이 미련하게 행해요. 그래서 다윗의 청을 거절을 해버립니다. 다윗이 굉장히 정중하게 나발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당신들의 양들을 보호해줬다. 당연히 잘 모르는 모양인데 당신의 종들이 양을 칠 때 우리 부하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줬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도 유다 사람인 거 알지 않느냐. 나발도 갈렙 족속 유다 사람이에요. 같은 고향 사람이고 또 자기 다윗의 부하들이 도와주었고 그러면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이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모욕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 명령을 딱 내려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게 당연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판단이 흐려지죠. 우리도 나발이 했던 짓을 갖다가 자세히 보다 보면 다윗과 같은 것이 이해가 되죠. 저놈은 죽일 놈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해주고 살려준 그 사건 가운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24장, 우리가 읽었던 게 25장 아닙니까? 24장에 사울을 엔게디 광야에서 한번 살려줘요. 굴에서 옷자락만 베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26장에 이번에는 하길라 산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또 살려줘요. 그 사이에
이 미련한 나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를 잘 봐야 돼요. 성경은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가 행실이 얼마나 악한지, 은혜도 모르는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발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윗처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해 줬잖아요. 그리고 관대하게 대했고, 그런데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미련한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판하겠다는 거 자기가. 아니 바로 24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하들이 야, 저 사울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럴 때도 다윗이 막았어요. 부하들을.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나서서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죠.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또 원수도 용서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갚았어요. 선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있고 선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사무엘상 2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사울에게 했던 얘기죠.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악은 악인에서 나는 거고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지으면 그건 나도 또 악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왕을 내가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함이, 그의 말이 사울까지도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축복을 해요. 정신 나가고 귀신 들렸던 사울이 이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를 깨닫고 다윗의 말 때문에, 다윗의 행동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24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야, 다윗 대단하죠. 그렇게 원수 사울을 용서해 줬더니 원수 사울이 자기를 갖다가 축복을 하고 또 자기에게 자기를 인정하고 이러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다음 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요. 칼을 차라, 이렇게 칼을 차라. 예? 그러면서 이 나발 한 놈만 죽여서는 내가 성이 안 찬다. 내가 그의 가문에 있는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고 선포를 해요. 우리 2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다윗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지 지금. 이 모습은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하고 똑같대요. 하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한다. 이게 하만이 했던 짓인데 다윗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방금 전까지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선으로 이겨왔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안 좋은 건 다 나오고 있어요. 25장에 다윗에게 있어서 선을 행한 게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을 행하고 사는 게 헛되다 이 얘기까지 해요.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선을 행한 게 왜 허사가 됩니까? 선을 행한 건 행한 거고 또 그놈이 나한테 안 좋게 한 건 안 좋게 한 거지. 내가 악을 선으로 한 거는요. 그건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게 허사가 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기가 노력한 게 허사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수고한 것이 다 헛되다. 착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내가 선하게 살수록 나만 손해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래봤자 뭐냐, 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나만 고생이고. 이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실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살겠다. 내가 내 칼을 차고서 내가 저는 가만 안 두겠다. 어이, 되갚아 주겠는데 되갚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몇 배, 몇십 배로 갚아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73편에도 그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실족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연약해지면 이럽니다.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도 다 헛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는데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다윗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25장을 통해서 나발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우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다윗이고 우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따라해 보십시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예. 우리가 서고 넘어지는 것들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인이요, 그 주인의 종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누굴 통해서 붙들어 준다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통해서 붙들어 줬어요. 중요한 것은 아비가일이 스스로 그렇게 가가지고 붙들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 지혜로운 여인을 나발 옆에 붙여줘서 그 나발에게 이러한 여인이 있었던 이유가 이걸 위해서 존재했던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돼요. 나발이 죽고 나서. 놀랍죠. 이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나발의 사건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25장 전체로 나오는데 25장이 또 굉장히 길죠. 뭡니까? 44절까지 나오니까 이 한 사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건, 한 미련한 사람을 만났던 사건, 이걸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서 누구의 하인인지,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왜? 우리의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아비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지가 중요합니다. 본문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 원수 사울을 2번씩이나 용서해 주는 것을 보면서 늘 다윗 대단하다, 다윗에게 주목을 하죠. 다윗처럼 본받아야 된다, 다윗처럼 해야 된다, 다윗 봐라, 다윗.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25장에 딱 갖다 놓고서 다윗이 어떤지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가?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세요. 하나님이 다윗 같은 자도 붙들어 주셔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있는 거지 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다윗은요, 사울을 막 높이고 자기를 막 낮추고 이 정도까지 겸손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왕이시다 그러고 자기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다 그랬어요. 그 24장에 보면요,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사울에게는 왕이라 그러고 자기는 죽은 개, 벼룩이라고 얘기하죠. 뒷장에 또 그래요. 26장에도 보면은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자기를 벼룩이라 그래요. 죽은 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니죠. 지금 죽은 개처럼 보입니까? 왕처럼 보이잖아요. 사자처럼 보이잖아요. 막 살아있는 그 권력을 가진 400명 데리고 막 칼 차고 하는 거 봐봐요.
그 전에 했던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때뿐이야. 나가면 죽긴 뭘 죽어 그냥. 그게 다윗이고 우리입니다. 그래 우리 부족한 걸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있으려고 하고 주님 붙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를 가리켜서 죽은 개라고 불렀던 이 다윗이 지금은 사자처럼 막 나발 잡아먹겠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다윗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많아요. 나발처럼 이런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도 하고요. 무비보셋이라고 또 나오는데 뒤에 보면은 무비보셋처럼 이 절뚝발입니다. 양발을 다 저는 사람이요.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꼭 이방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한데 저 강한 자를 우리가 부끄럽게 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끄럽고 세상에 약한 자, 세상에 미련한 자를 통해서도요 우리 같은 사람을 부끄럽게도 하세요. 정신 차리라고. 다윗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나발과 달랐던 점은 뭐라 그랬어요? 들을 귀가 있었다. 깨닫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나발 같은 사람을 수십 명 준비해놔도 우리가 변하지는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줘요. 그래놓고 이 사건을 딱 해요. 그러면 이 순간 지혜를 얻죠. 교훈을 얻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사람만 없었다면 내 인생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완벽했을 텐데 내 이 미련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오점이 지금 생겼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인데 우리는 그 사람만 없었다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깨끗했을 텐데 좀 더 완벽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롤 모델로 삼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름까지도 바꾸는 사람들 다윗으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다윗의 실수하는 장면이 참 불편하죠. 이것만 없으면 아니 그냥 이것만 빼면 완벽할 텐데 왜 하필 여기다가 다윗의 이런 미련스러운 부분을 넣어놨을까? 두 번씩이나 사울을 용서하는 이 24장과 26장만 내버려 두고 25장은 빼버리지. 그러면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다윗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될 텐데 라고 우리가 착각들을 해요. 부하들이 죽이자고 해도 야 죽이면 안 된다고 막 믿음 있는 척 얘기하고 옷자락만 딱 베죠. 그리고 이 옷자락 벤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얼마나 본받을 게 많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왜 가운데다가 이걸 넣어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서 우리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넘어져요. 하나님이 이걸 아셔요. 그래서 항상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시를 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단의 사자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놓고요. 내 부족함을 늘 깨닫게. 안 그러면 우리가 어느새 자고해지고 교만해져서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윗을 자랑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천하의 다윗도 소용이 없구나. 정말 우리의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주인에게 있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넘어짐과 주의 붙드심.
내가 넘어질 때 우리 주인이 있다. 주인이 뒤에서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주인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세우시는 능력이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방심할 수 있고 그 방심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완벽해도 사람인지라 어느 순간 딱 방심하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문제는 뭡니까? 긴장이 풀어졌어요. 긴장이 풀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은 죽고 자기는 이제 거기서 광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하던 게 싹 풀어졌겠습니까? 긴장이 풀리면 우리의 본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의 본 모습은요, 다윗이 앞에 보여줬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게 진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심하게 됩니다. 방심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을 풀어놓아 버림, 이게 방심이거든요. 방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짐, 염려하던 마음을 놓음, 이런 뜻을 국어사전에 가지고 있습니다. 놓을 방자와 마음 심자를 써요. 그래서 마음을 놓는다, 이게 방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방심의 반대말이 뭔가면요, 조심이라고 해요. 조심. 이 조자가 무슨 조자인가면 잡을 조자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잡는다. 방심은 마음을 놓는다. 둘 다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송의 이 정호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은 잡아두지 않으면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가 잡아두지 않으면은 거기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야생마처럼 막 그냥 돌아다니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붙잡아 매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조심이 방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이 방 안에 있을 때는 방심은 대문에서 호시탐탐 뭘 기다리고 있느냐? 이 조심이 방을 나가는 걸 기다리고 있다. 틈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죠. 조심하는 저 마음, 저게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즉시 그냥 방심이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틈을 노린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아예 틈을 주지 말라. 너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라가 아니고 틈을 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시험에 들 수 있지, 육신이 약하니까. 그건 그거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들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해밍웨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나이가 먹을수록 뭐가 늘어나냐면요, 조심성이 많아질 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이 조심하는 것. 신앙의 연륜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도 신앙의 초자와 또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조심성. 항상 자신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항상 그것을 딛고 다시 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성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시험은 이전에 당했던 시험과는 다르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임금 때문에, 왕 때문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한 미련한 농부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는 사울의 핍박도 견뎌냈습니다. 백성들의 배반, 유다와 이스라엘이 자기를 배반하고 등질 때도 견뎌냈어요. 근데 나발 앞에서는 지금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언제 넘어집니까? 조심할 때는 안 넘어져요. 방심했을 때 넘어지죠. 그는 사울을 상대할 때는요, 자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나발은 상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600명의 군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양을 기르는 부자일 뿐이에요. 얼마든지 자기가 이 나발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자기를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넘어지고 서는 게 우리에게 있지는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커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작아서 우리가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는 그래서 큰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 작은 시험에 넘어지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말씀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상대할 때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심이나 복수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나발을 상대할 때는 경계를 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풀고 있었냐면은 당연히 나발에게 먹을 걸 달라고 그러면은 나발이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당연히는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넘어져요. 예상치 못한 반응을 우리가 받게 될 때 나는 당연히 이럴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넘어지죠. 나아만이라고 하는 문둥병자도 똑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는 저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나에게 손을 얹고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가가지고 목욕하라 그러니까 그냥 생각지 못한 이 복병에 넘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세상에 당연히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한다는 거는요, 매사에 이거는 당연하다가 아니라 완벽하다가 아니고 혹시라도, 이 혹시라고 하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방심을 하니까 이단 같은 데 빠지고 정명석이 같은데 이만희 같은데 안상홍이 같은데 아무 데나 막 가가지고 그냥 그게 거기 가면 메시아라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상고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00% 확신할 때는 넘어질 가능성이 가장 클 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그동안 온통 누구 생각만 하고 있었냐면 사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모든 촉각을 사울에게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사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지금 창을 던질지 안 던질지 딱 알죠. 촉각과 긴장을 그 사람에게 맞추고 있으니까. 두 번씩이나 사울의 창을 피할 수 있었던 게 어디서 있습니까? 그가 그게 긴장하고 살았다는 거, 사울 앞에서.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사울의 공격은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나발에 대해서 양 3,000마리 양털 깎는다는 소식 하나만 알았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모르면 더 조심해야지. 모르는 때 우리는 근데 더 안심을 해버려요. 이러면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항상 마귀가 사울의 모습으로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잘 방비하고 전문가인 그런 부분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 예상치 못한 이 나발의 이런 미련한 나발의 모습으로 오고요. 때로는 나를 엄청 생각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와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온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양만 바꾸어서 나타나지 본질은 똑같아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다가오는 사탄을 발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만 바꾸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다윗은 정말 오랜 동안 이 고난의 학교에 있었던, 그리고 거기서 많은 걸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배운다는 거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도 넘어지는 걸 봐봐요. 그래서 본문은 나발의 어리석음이나 다윗의 이런 성급함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넘어짐과 서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 번씩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막으셨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자기 미련하게 행동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셨다. 32절 말씀 25장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네가 똑똑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막기 위해서 너를 보내셨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34절도 보면요,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다. 나를 막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큰 교훈을 얻었죠. 어떤 교훈입니까? 나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아주 하찮은 문제에도 넘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한다. 내가 사울에게 저렇게 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순간 다시 깨달았습니다. 사실 보면 25장에서 나발에게 칼을 차고 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한 가문을, 나발이라고 하는 그 집에 사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결정하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도 아니고 자기 민족이잖아요. 게다가 자기 고향 사람 아닙니까? 그 가문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하들의 말을 듣고 곧바로 칼을 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소에 다윗이 보여주었던 행동이 아니에요. 그는 평소에 유다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미움받을 짓, 책망받을 짓을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신 거예요. 왜 막아주셨을까? 이유가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아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것이 24장과 26장에 나오잖아요. 두 번씩이나 사울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들, 그게 헛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이 넘어질 때 붙들어 주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헛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헛됩니까?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내 분노대로 행하려 할 때도 하나님이 그 순간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나발을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다윗을 붙잡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막으시고요, 다윗이 당한 모욕을 갚아버렸어요. 38절 보면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분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붙잡아 주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서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이 시대에 다윗들과 함께 하세요. 나발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나발이야 자기가 지금 보호해줬다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나발을 위해서 막아준 게 아니라 다윗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다윗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발에게는 나발의 또 잘못한 부분을 또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다윗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리라,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넘어질 때 붙들어줄 이가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그럼 난 뭐 해야 됩니까? 연약하니 그래도 알 때, 이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넘어지고 서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선한 목자예요.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줄이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으로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